성경은 과거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10년 전 이런 과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제가 어떤 서랍을 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빼다지 안에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전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빵 아시죠? 우리 청년들 아세요? 우리 수현 집사님은 모른다고 하네요. 전빵 모른답니다. 와 신기하다. 여러분 이 편의점이라는 단어를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슈퍼들은 전부 다 야 전빵 가서 담배 한 갑 사온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인데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 이제 청년들하고 종종 언어가 안 맞으니까 청년들이 종종 저한테 대화하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옛날 사람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조금만 달라도 소통에는 벽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천 년 전의 역사는 지금 저랑 청년들은 한 열 몇 살 정도 차이 나고 제일 많이 나봤자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것보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하고 인물들은 반복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종화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있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물은 반복되지 않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도 그렇죠.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특별한 계시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진보적 신학자들은 한 가지 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도 하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신교, 저희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역사를 특별 계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한 특별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냐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100년, 200년 정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훨씬 이전의 역사고요. 그리고 한 10년, 20년의 역사를 다룬 책이 아니라 이 성경 한 권에 약 3,000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3,000년 이상의 이야기. 만약에 원시 시대까지 친다면 진짜 그거는 만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젊은 지구론이 아니면 그거는 1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거는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긴 역사를,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역사를 토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고 우리의 오늘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꺼운 책이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의 과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올해 작년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일, 나의 10년 뒤, 20년 뒤 나의 전 인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시기가 과거적이며 현대적이며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현재를 보고 나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시제는 과거적이면서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이것은 우리의 인생,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기를 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에 대한 두 가지 시기에 대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왜 현재를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이거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 밤에 어두울 때 막 가로등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인데 3100년 전인데 여러분 이게 밤에 불빛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무엇을 들고 다녔냐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바람을 막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죠. 랜턴, 지금처럼 딱 켜면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랜턴이 아니라 이렇게 등불을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보냐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발이 등불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등불이 있으면 내 발이 보이고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그리고 이 등불은 다음 한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대를 생각하면 안 되면 랜턴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등불이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내 발을 보고 내 발을 디딜 곳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게 하는 방식과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등이라는 말이 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네르라는 단어는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기는 등불이 꺼질 것이요. 여기서 말할 때 네르거든요. 이 등이 꺼질 것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망할 것이요 이 뜻입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네르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네르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 빛이 없으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빛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 한 걸음을 어디다가 옮겨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10년 뒤를 갑자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뒤를 갑자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한 걸음씩만 잘 옮겨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내 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내 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가르쳐 주는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성경은 나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고 이야기하는 책이고 가르치는 책이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성경학자로서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교신 선생님은 중고등학교의 직업이 중고등학교의 지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지리 선생님인데 이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 모임을 굉장히 많이 했고 성경 연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의 자료를 참고해서 설교 때 많이 쓰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흥회를 다닐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김교신 선생님의 그 성경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 우리 잘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이분도 김교신 선생님과 자주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김교신 선생님. 그런데 이 선생님이 살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창씨 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창씨 계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들 보면 창씨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바벨론에 맞는 이름으로. 그것처럼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전부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 학생들도 전부 다 이름을 바꾸고 출석을 부를 때도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정체성은 조선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출석 부를 때도 항상 매일매일마다 한국 이름, 조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김교신 선생님은 독서하는 동아리와 운동하는 동아리, 이 두 가지 동아리에 자기 학생들을 분명히 상담을 넣어서 그 동아리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김교신 선생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이 운영했던 반은 항상 1등 했답니다. 네, 우리 김지연 선생님 반은 어떻습니까? 전교 항상 1등 합니까? 네, 안 한답니다. 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의 사람은 일제시대 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매일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걸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무엇을 훔치냐면 초를 훔쳐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선택입니까? 틀린 선택이죠. 거룩한 일을 하려면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초를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도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고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지도를 받으면 그것은 초를 훔치지 않습니다. 내가 읽지 않더라도 초를 훔치지 않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지도받고 내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고 성경의 지도를 받고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형태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거는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면 내 길의 빛, 내 길이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여정, 저 먼 미래까지 이 말씀이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 뭘 제시하냐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고쳐진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성경이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냥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잘 산다. 이거 정말 귀한 것이지만 좀 심심합니다. 인생에는 미래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전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내가 꿈꾸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내가 꿈꿔야 되는 전망을 뭘 소개하냐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런 전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전망이 있어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눔을 실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삶의 형태에 있어서 멋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애매모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 성수회 하면 되지. 맞죠? 그리고 11조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제시해 주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항상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시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라. 애매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공의와 정의를 약간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약간 무시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조율하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향을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상황이 되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개가 조율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애통하라. 아니 방금 기뻐하라 했다가 또 어디 보면 애통하라. 이 조울증 아닙니까? 막 기뻐해. 근데 갑자기 애통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애통해야 되는지 이것이 조율되고 성경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저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져라. 아, 멋있죠. 그런데 또 어떤 성경 부분을 읽어보면 하지만 야망이 되지 않게 해라. 아니 이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계속해서 꿈을 가져야 될 부분들과 그 꿈이 야망이 되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갈증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선교적 삶은 얼만큼 해야 선교적 삶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의 10분의 1을 더 드리는 것이 선교적 삶인가? 아니면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자신의 24시간의 10의 1조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들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선교적 삶을 추구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한번 나눴죠. 밭을 가진 사람이 이삭을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 모퉁이가 얼마큼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싸리 정해주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안 정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퉁이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와도 16분의 1, 풍년이 와도 16분의 1.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라 하고 이 사랑과 공의 속에서 긴장감과 균형에 있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애통하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싹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야 기쁘다,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굉장한 긴장감과 균형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야망이 되고요. 어떻게 되면 그게 꿈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꿈이 되고. 하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야망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이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걸어가는 방향, 이것을 싹 이렇게 잡아주는 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할 때 고민되죠. 어디까지 훈계고 어디까지 내 감정인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그냥 나는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성경에게 자기의 삶을 질문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이 성경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두껍잖아요. 진짜 짐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거 100번 읽어도 천국 가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싸! 그러면 천국 가려면 난 안 읽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 성경 안에 보화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보석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꽃과 인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요한 웨슬레처럼 이 성경에 사로잡히는 이 책 한 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꼭 모시고 싶어요. 말씀도 메시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대화했는데 진짜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화하다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계가 선물이다. 한계가 선물이다. 내 인생에 찾아온 한계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탁자를 탁 치면서
그러면 저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도 분당 할렐루야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제 3년 전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홍대에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계세요. 진짜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한계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선물이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그 말 한마디가 40대 아저씨들이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재밌고 성경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일 즐겁고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문자로 성경의 한 구절을 보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오늘을 가르치는 교훈을 듣고 성경이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꼭 경험하는 이번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